방축골.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례를 다녀오겠다는 막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없어서 갈등하는 김백심 암브로시오 아버지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 판국에 어디를 쏘다닌다는 말인가? 김백심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가 않다. 아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산속을 헤매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저도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도 여전히 아들의 모습이 불편하다.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들어왔는지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댕겨왔어요. 아이고, 시장할 텐데 새벽에 나가서 이제서야 들어오냐. 시장하지 않아요. 솥에 남겨둔 밥이라도 한술 뜨고 들어가거라. 어머니 조금 있으면 신공할 시간도 다 되어가고 하니 낭중에 가족들하고 같이 먹으면 돼요. 야야, 신공하고 밥 지어서 먹으려면 안직 멀었는데 그때까진 괜찮겠니? 야,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님 안에 계셔요? 그래, 들에 한 바퀴 돌아보고 막 들어오셔서 신공 준비하고 계시는가 보다. 밖에서 지 애미와 이야기를 주고받던 아들이 아버님 하며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김백심은 저녁 신공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한참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재차 방 밖에서 아버님 안에 계시지요? 지 유한인데 들어가도 되나요? 하는 음성이 다시 들려왔을 때야 들어와라 하고 대답하였다. 벌컥 문이 열리면서 아들이 들어오는데 김백심의 마음이 다시 벌렁거리는 것 같다. 마음이 여전히 편치가 않아 들어오는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정자세로 앉았다. 아버님, 지가 잠시 순례를 다녀오고 싶습니다. 김백심은 지금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시선도 주지 않고 있다가 막내 아들놈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사뭇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청혼을 하는 모습이 영 엉뚱한 청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이 판국에 어디를 쏘다닌다는 말인가 싶어 알아들을 수가 없다. 무슨 소리냐? 이 시국에 어디를 돌아다닌다는 말이냐? 아버님, 꼭 순례를 해보고 싶습니다. 승낙을 해주세요. 지금 네가 제정신이더냐? 이제는 떠돌이 생활을 하겠다는 거냐? 지금도 동네에서 낯이 뜨거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는 것이냐? 안 된다. 아버님, 집안에 들어앉아 아이들 글이나 깨우쳐 주도록 해라. 아버님, 마음도 추스릴 겸 순례를 다녀와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겠습니다. 안 된다. 네가 돌아댕기다가 잡히면 교회의 목자들과 지도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걸 모른다는 말이냐? 내가 너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꼴을 봐야 한다는 말이냐? 아버님, 안 된다고 하였지 않느냐? 그리고 먼저 개마다 민 회장님께 인사부터 드려라. 김백심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저녁 신공을 드리기 위해 며느리들과 손자들이 마루에 쭉 서 있다. 김백심은 삽장문을 열고 나와 어둠이 밀려오는 언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올라가며 한숨을 토해냈다.
답답한 가슴속을 뚫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하고 한숨 여러 차례 숨을 토해내기도 하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았다. 이제는 점점 걸음도 맘대로 걸어지지가 않는다. 적은 나이가 아니므로 낮은 동산도 숨이 차다. 집안의 자랑이며 조선 천주교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막내 아들 사도 요한이 이제는 근심 덩어리로 느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김백심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들이 철이 없는 것일까? 자신의 신앙이 부족한 것일까? 김백심은 요한이가 떠나던 날부터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주님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봉헌하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이제는 조선의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여행인지 순례인지를 떠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주님 앞에 재만스럽고 면목이 없어 기도를 드리기도 송구하다. 주님, 염치가 없고 송구하지만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반복할 뿐이다. 거기다가 교회를 위하여 순교하신 아버지 김의호와 어머니께도 면목이 없다. 아버님, 어머님, 지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요. 저놈에 대한 기대를 한 것은 저의 욕심이었을까요? 저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만 같으니 어찌하여야 할지 죽어서 아버님, 어머님 뵙기도 송구하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지 몸 하나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조선교회가 위태롭게 된다는 걸 모르고 날뛰는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 같아요. 김백심은 강원도 평창에서 형님과 함께 유배살이를 하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삶은 호강처럼 느껴진다. 지금은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살고 있지만 강원도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강원도 평창으로 유배를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나라 팔아먹은 대역 죄인이라 하여 무자비하게 욕을 하거나 감시를 하였다. 어떤 때는 벼랑간 들이닥쳐 집안을 뒤지기도 하였다.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와 그의 형 김희달 가족은 어려운 이웃을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주며 남모르게 더욱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였다. 이웃들 중에는 관계가 좋은 집도 있었다. 유배지에서 꼼짝을 할 수 없는 김희달은 성경과 거룩한 책들을 필사하였다. 어머니는 항시 형님이 거룩한 책을 필사하는 동안에는 묵주기도와 함께 밖에서 망을 보는 일을 하였다. 김백심이 나이가 들어 청년이 되었을 때에는 필사한 성스러운 책들을 비밀 교우촌을 다니며 교우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두 형제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 많이 아끼고 사랑했다. 함께 기도하며 토론도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형은 거룩한 천주학을 필사하며 은총을 더 없이 느꼈던 것이다.
이 모든 은총의 순간들을 모두 동생인 김백심에게 설명하거나 질문을 하여서 동생도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다. 항상 어머니는 뒤에서 소리 없이 기도하며 아들들을 수발하였고 보호해 주었다. 지난 날들이 그림처럼 느껴진다. 어머니와 형의 얼굴이 크게 떠오른다. 김백심은 고개를 푹 숙이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 하고 부른다. 그때 큰아들 성혜가 저만치서 아버님 하고 부르며 올라오더니 옆으로 다가와 앉는다. 아버님이 걱정이 되어 지가 따라왔어요. 이렇게 계시다가는 병나시겠어요. 그래, 너도 한이가 하는 말 들었느냐? 야, 그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버님, 지도 걱정이 되어요. 아직 철이 없어서 조선이 지금 어떤 판국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요. 너희 귀에도 그렇게 들리더냐? 김백심은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아버님, 어디로 가셔요? 민 회장을 만나봐야 하겠다. 그는 신심도 있고 바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니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도 같구나. 지도 함께 가도 될까요? 그리하여 주겠느냐? 아버님, 이제는 건강을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니 너무 역정을 내시지 마시고 한이를 받아주세요.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는구나. 한이 녀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막상 그놈 얼굴을 보면 우라통이 터지니 그것도 참 묘한 일이다 싶다. 그 모든 게 다 내 욕심이란 걸 알면서도 안 되는구나. 천주님께 맡겼으면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다 하여 이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이가 목자가 되기를 바란 건 천주님이 아니라 나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 말이다. 아버님, 성혜야, 너는 요한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님, 요한이가 제일로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천주님은 주제자이시니 저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좀 기다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도 너희 엄마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지가 보기에 저희 가족들은 남들 눈 때문에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참말로 요한이를 생각한다면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요한이를 먼저 생각해서 도와주는 게 옳은 듯 싶어요. 제일로 고통스러운 사람은 요한이일 거예요. 조선의 천주교회를 대표해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환속을 하였다는 것이 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조선의 모든 천주교회에 사람들이 얼굴을 피해 다니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마저 요한이한테 몰아붙이면 참말로 갈 데가 없을 거구먼요. 성혜야, 너희 엄마도 너와 똑같은 말을 하더구나. 나만 생각이 좁은 것 같구나.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민 회장의 집에 당도하였다. 이미 어둠이 시야를 흐리게 하고 있었다. 삽장문을 흔들어 보았으나 잠겨 있다. 민 회장님 계셔요? 하고 부르니 민 회장님이 나와서 삽장문을 열며 맞이한다. 아이쿠, 두 부자 훈장님들께서 이 시간에 어쩐 일이셔요?
늦은 시간인 줄은 알지만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김백심은 요한이 순례를 간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어찌하면 좋을지 질문하였다. 훈장님, 우리 김사도 요한 학사님께서 이미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순례 이야기도 이미 하였고요. 그놈이 인사는 하러 왔었군요. 그럼요. 인사도 하고 속내도 털어놓고 다녀갔는걸요. 그래, 무엇라 하였습니까? 부럽다였습니다. 예?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구덕이 무서워서 장 담그는 것을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조선 모든 교우들의 목숨이 걸린 위험한 일이라서 그러지요. 철없는 놈의 잘못된 행동이 조선의 모든 교우들을 위험에 몰아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포기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도요한 학사님께서 하시는 일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앙의 길을 걷는 일이니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도 조선 천주교회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왔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거룩한 일은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죽더라도 육신이 죽을 뿐이지 영혼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큰 용기입니다. 신망의 삼덕이 뛰어나지 않으면 그런 결정은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조님들과 순교하신 분들께서도 참으로 기특하게 여기시어 하늘나라에서 기도를 해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천주님께서도 순교하신 우리 조상님들에 대한 요한 학사님의 효성을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시어 순교하신 우리 선조님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리라 봅니다. 김백심과 큰아들 성혜는 민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게 놀랐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이다. 위험하다는 것만 생각하였는데 역시 민 회장은 바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시다. 천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민 회장님,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하고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훈장님, 잘 오셨습니다. 원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눈을 좁게 만들고 속을 좁게 만들어 더 많이 참견하고 더 많이 갈등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회장님의 말씀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속이 좁아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훈장님, 저는 사도요한 학사님을 만나보고는 제가 했던 모든 걱정이 괜한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길은 가지 못하였지만 천주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제자이시니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시기가 워낙 삼엄해서 한 이놈이 나가 돌아다니다가 조선교회를 더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한번 요한 학사님을 믿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 회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당연히 기도를 하고 말고요. 민 회장님,
우리가 찾아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달빛이 내려앉아 길을 비추어주고 있었다. 김백심은 말없이 앞만 보고 걸었다. 큰아들 김성의 바오로가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으나 김백심은 괜찮다 한마디가 전부였다. 아버님, 너무 상심하지 마셔요. 민 회장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 잘 이루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는 게 옳은 것 같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였느냐? 아버님은 얼마나 염려가 되시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같아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은 듯 싶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이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옳은 듯 싶다. 이제 이 짐을 주님께 맡기련다. 진작에 주님께 의지하였어야 했는데 내 믿음이 부족하였나 보다. 홀가분하게 내 걱정과 괴로움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한이를 위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지켜보아야겠다.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애비인 것 같구나. 아버님, 성혜야, 너희 아우는 천주님께 바쳐진 아이다. 비록 목사의 길은 가지 못하였지만 천주님 앞에서 한 약속은 살아있다. 지금은 못난 놈으로 보일지라도 후일은 알 수 없지 않느냐. 천주님은 주제자이시고 용서와 자비를 가지신 아버지시거늘 어찌 자식을 버리시겠느냐. 우리의 효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식은 자식이니 용서를 청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느냐. 큰애야, 너희 막내 아우 한이에게 노잣돈을 마련해 주도록 해라. 아버님 걱정 마셔요. 김백심은 큰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다 보니 집에 당도하였다. 김백심은 큰아들을 먼저 들여보내고 자신은 마루에 앉아 덩그런 달을 보며 아들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 본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또 이어서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